소속이 되시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 우리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병약자를 위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내려 주시옵소서. 아가페 오신 가족마다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복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고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노라면 차츰차츰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소유의 복에서부터 존재의 복으로 사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을 바라고 구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복된 자가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복된 자는 마음이 청결해서 세상의 복보다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따라 나아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죽은 것 같은 중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았지요. 이제 우리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섬기는 삶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법궤가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법궤를 맡아 지키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랬어요. 전에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에 보관하고 있을 때는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온갖 재앙이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죠. 그런데 기랏 여아림에 와서는 아무 탈 없이 2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오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초적 종교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복받고와 같은 신앙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의 믿음을 그렇게 초기 단계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참 신앙을 향해 나아가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향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3단계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도록 그릇을 비우고 청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심입니다. 고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유혹에 빠지게 하고 올가미에 걸리게 하고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나 가룟 유다 시작은 잘했지만 나중에 탐심 때문에 결국 멸망의 자식들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부추겨서 믿음의 진보를 막고 오히려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상적 인간상이 현자였고 중세에는 성자였고 현대에는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 되려고 하는 세상을 풍자하는 말이죠. 이처럼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가 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놀랍게 자라게 되곤 하지요.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또 때로는 깨달음을 통해서 갑자기 이 회개의 때가 찾아오지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법궤와 더불어 그와 같은 회개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법궤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임을 사무엘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여러 우상들과 함께 모셔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농사, 안락한 생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들인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우상들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든지 하나님을 등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생활에 급급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편하고자 안달하며 욕심에 떠밀려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지요. 정말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소원하며 결단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단계는 하나님만 섬기는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마음을 빨리 정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을 다 붙들고 살려고 하지요. 예수 믿고 복받고 하면서 세상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세상을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면 세상의 복도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땅에 속한 내 지체를 죽이고 이기적인 헛된 욕망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이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관심하고 하나님께 열심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경청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가 주님을 놓쳤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몸이 성전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풍요와 안락과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요와 안락과 자기 만족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관심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